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특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5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제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매일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한 파트가 됨으로써 저희 한 부분이 됨으로써 그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 깊이 있음으로써 우리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리면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 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항상 누리시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볼 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로 저희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항상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제가 못 올리는 것 같네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renewing of the mind, 생각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항상 모든 생활을 하실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경 하나하나 행하시는 것 하나하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땐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어떨 땐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신다면 어느새 우리가 원하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 안에서부터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하게 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그렇게 변화되셨고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것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것은 옛날 구약시대에 믿었던 것과는 반대로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또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생각을 바꾸신 것은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희들은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느냐? 선택하심이 아니고 잉태하셔서 낳으신 것 같이 You are begotten son of God. You are begotten daughter of God. 그냥 양자로만 택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표현이 좀 약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양자로 택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는 과정, 양자로 선택을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도 거듭나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듭남을 가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딸들이십니다. 그냥 종이었다가 그냥 선택받아갖고 양자로서 그냥 누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은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양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신 양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여러분은 후속자라고 그러나요? 에어라고 부르죠. 에어.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소유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 너무나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보혈을 통과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혈로서 저희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아들들에게 담대히 나오라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것은 저희들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에 있던 그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나 저희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한두 번 들어갖고는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들으면 내가 엘리야랑 똑같은 영정을 가진 사람이라 들어도 좀 있다 보면은 엘리야처럼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엘리야처럼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셨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는 엘리야와 모든 영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고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나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우리 박 집사님은 그냥 웃고만 계셔. 아니다 하고 설레 하시는 것 같아. 나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이 있다. 엘리야는 종이었고 나는 아들이다. 그러세요. 엘리야는 종이었고 나는 딸이다 하십시오. 맞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더 큰 특권이 주어졌겠습니까? 그와 같이 12 사도들
또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들과 같은 성경을 가졌다고 제가 단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건 단 하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성령님을 통하여 똑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구절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12사도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은 거? 3번 부인하지 않은 거? 그거 있네. 그렇죠? 여러분은 12사도들과 다른 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그렇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느니.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지 않으십니다.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Therefore, all the prophets of the old and even the 12 disciples and you are the same. 오늘은 통역이 없으니까 제가 영어를 조금 섞겠습니다. Today I will try to speak some in English because we don't have translation today. 그들도 모두가 다 좋은 날이 있었고 힘든 날이 있었고 기쁜 날이 있었고 마음이 아픈 날이 있었고 고난을 받았던 날이 있었고 잔치를 하는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믿으십니까? 그들은 구름 위에서 선비 노릇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바울 사도도 어쩌면은 저희들이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모든 서신서를 다, 거의 모든 서신서는 아니죠. 많은 서신서를 누구보다도 많이 쓴 그러한 사도 바울도 저희들과 똑같은 것을 갖고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한다고, 마음 걱정한다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베드로 모두가 다 저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 부인까지 뺏기고 2번이나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울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렇죠? 다윗도 나라 왕이 된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울면서 미친 자 노릇까지 하면서 쫓겨다녔었고 또 가늠도 하고 여러분은 그러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똑같이 대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성경 신약을 제일 많이 쓴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아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누가복음도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도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서신은 당연히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인 사울은 12명 중에 하나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 저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Paul the apostle was not one of the 12. Why is that important to us? Because that means you and he is the same. 그렇죠?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서 사역하실 때 보고 만나고 체험했던 자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믿은 그것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비교해도 똑같아요. 그 사람 많은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더 많은 공부를 지금 하셨습니다. 더 진리 말씀을 가까이 정확히는 모를지 몰라도 많은 진리 말씀을 들으셨어요. 신약 이 시대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다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은 얼굴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보이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얼굴이 밝아지거든요. 기뻐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아무리 지쳐서 밤을 새웠더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저절로 기뻐하는 모습이 현저히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 유명했던 사람들의 사역과 또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유명하게 사용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저희들의 사역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역의 크기, 사역의 범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담당하고 있느냐 못 담당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부흥사로서 기적과 이적을 매일 행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 마음이 한 사람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교만해서 머리만 커 있다 하면 그 사역은 엉망진창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아들이 딸이 정신이 혼탁하여 고생하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데 그 한 사람을 갖고 매일매일 진실한 사랑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분이구나 하고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을 배웠다 하면 그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고 성실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해 우리의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함으로써 그렇죠? 믿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비교를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맡긴 사역에 충실히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왜? 사역을 맡긴 자가 하나님인데 아니 보세요. 우리 진주자매한테 지금 어느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일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대하라 그것을 지금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봐라 너는 왜 빌리 그램처럼 못하냐 하시면은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맡기지도 않고선 잘못했다고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역을 보고 내 사역과 비교를 함으로써 나는 아니네. 아니기는요. 천만에요. 여러분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사랑과 faithfulness, 진정이라고 그럴까요? 진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God doesn't look at our size of the ministry or what we do or type of ministry. What God looks at is the status of our heart. Whether we have love and faithfulness in the tasks God has assigned us to.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또 12사도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위대한 자로 만들고 있어요. 또 12사도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12사도들을 칭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서신서도 많이 쓰고 너무나 능력이 있었고 너무나 귀중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마음대로 집어넣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 마띠아를 12제자로 만들었지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했다. 아니면 영적으로 바울을 선택하셨다. 천만에.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누구예요? 모든 사도들, 11사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한데 모여 기도할 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마띠아가 11사도와 하나가 돼서 12사도가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대로 읽으십시오. 제가 이런 말 하면 공격받을 수 있어.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사명이 그건지도 몰라. 여러분은 그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 키워드니까 이상하게 말이 나오면 항상 그 말이야. 저도 확실히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고 있지만 더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인간이 마띠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의지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가 일반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그냥 예수를 늦게 믿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렇죠? 또 참 고마운 것은 12제자들이 또 기도를 하고 7 집사들을 선택합니다. 그들 중에서도 적어도 2명은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렇죠? 스데반과 빌립 집사들이죠. 그들은 요새 시대로 말하면 평범한 집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 있던 것은 단 하나. 뭐예요? 성령님이 같이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같이 하심을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을 통하여 일용하시고 싶었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Even Stephen and Philip were just 2 deacons, not apostles. But they believed in one thing. They believed that Holy Spirit was with them. And that Holy Spirit wants to use them for ministry.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국말로 하면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이 그렇게 싫어요. 평신도가 뭐예요? 혹시 평신도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평신도입니다. 목사직 있다, 사도직 있다, 선지자직 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더 높일 필요가 없어요. 서로를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피스를, 그 직분을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그것 하나로서 그들은 쏘코 평신도로서 끝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자기한테 맡겨준 과부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 날라주다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기회가 있을 때 입에 안에 있는 복음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으면 다른 말이겠지만 여러분과 같이 하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저절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를 해줄 때마다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눈에는 안 보여도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 12사도들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도들 중에서 다른 사도들 중에서 그 12사도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 중에서 자기들은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 자신을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은 뭐예요? 자기 혼자서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도 있었어. 또 7명의 집사들도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라봤을 때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아시는 분이 되셨죠? 아들이시죠? 아들보다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근이 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인? 오케이. 여러분 브라이드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오직 한 분이신 사도이시고 한 분이신 선지자이신 영어로 하면 the prophet, the apostle이신 Jesus Christ 영역 안에서 우리는 모두 사도적 또 선지자적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적 부름을 받고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자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것이에요. 교사직을 받고선 교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true teacher. 티처는 단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사직을 맡은 모두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다 갖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시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 사람을 나는 특별히 존중해 주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를 신격화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하나의 독생자 아들이셨고, 그렇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동일시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역을 가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2사도들에게 또 그 7 집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똑같은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성경 찾아보십시오.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네요.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의 권세로, 그렇죠? 내 이름의 권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 계명이 사도 바울과 12 사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저 계명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똑같은 직무를 받으셨는데 그 직무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업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계명은, 저 사명은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들에게 저거 맡기신 적이 없어요. 아니, 구약시대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내 아들의 보혈로, 내 아들의 권세로 그들을 나의 아들로 만들어라 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 그런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라 한 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희들은 진실로 선택된 사역자들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러한 고정관념이 깨트려진 상황에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보다 개개인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More than any ministry that God has asked us to do, the most important is the relationship that God has asked us to be in charge of. 보통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사역이 지금 당장은 이 사역이 더 중요하다 하신 말이 없으면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 사역을 사랑하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하나님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옛날 종교식입니다.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실수입니다. 사역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일 뿐이에요. It's a means. 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는 그 방법이 저 사람보다 귀중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세라 집사님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만약 제가 음악을 잘해갖고 세라 집사분도 잘해갖고 노트 하나하나 잘 하면서 저러면은 저거 틀렸네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세라 집사님을 보고 그 찬양하시는 걸 보고 야 나를 진짜 찬양 잘하는구나 나를 경배 잘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아닌데 왜 이렇게 틀려? 이해하시겠습니까?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실수를 하더라도 진실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서로를 사랑하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이라. Teacher,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그러면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사역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맡기신 직분에 저들로 따르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사명이 그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잘못해 하더라도 진실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조금 교정할게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제사장들이 아니다 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사랑한다 보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그 사람에게 집중을 했지 방식에 집중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사역자만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또 좀 아는 것 같은 기도 받는 사람이 사역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그런 은혜를 못 받지. 그렇죠? 그런 은혜를 못 받지. 자기 믿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는 게 있다고 저거보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사랑이 표현되고 있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그들이 필요한 것만 다 주면 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좋은 것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때는 everything they want 주는 것보다 tough love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tough love가 너무나 강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Sometimes instead of giving them everything they desire, tough love must be practiced. Of course, tough love cannot be too tough.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읽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들을 때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저걸 들으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가 하는 사역보다, 너에게 맡겨준 사역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말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역이, 그렇죠? 또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집어넣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너희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욱더 중요한 분은 단 한 분.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결혼한 자는 부부. 오케이? 더 있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중요히 여기라고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부부 사랑. 그렇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고난을 지고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보고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고난을 받았다고 증명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거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지지 않고는 나한테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사랑은 싹 뽑아버리고 행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 아니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사랑한 걸로 만족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점점 더 쌓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준을 두고 이 정도 해야지 내가 사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그 기준을 달성하려고 매일 노력해도 안 돼. 그거 달성한 것 같으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달성해? 그러나 내가 지금 사랑은 요만큼인데 이것으로 내가 오늘 만족하고 내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면은 계속 성장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것을 감사하세요. 저도 저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이 고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고난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본심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지. 사역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역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사역도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전하는 사역도 성령님의 나타나심도 은사로 해갖고 치유를 하는 그런 은사 사역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방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사역을 함으로써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 기뻐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우리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엄청난 그 성전을 지어놨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신 것을 기뻐했었을까요? 아니면은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내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셨을까요? 그 아름다운 빌딩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 빌딩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너뜨려 버리셨어. 그들의 마음이 떠나갔을 때. 그렇죠? 우리는 근데 성전이 위대하다. 아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희가 목사나 사역자로서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작은 힘으로서라도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나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역을 함이 제일 좋은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 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은혜 받고선 사역하고 싶었으니까 그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굴 사랑해요? 앞에 보이는 사람들 다 사랑해. 점점 사랑이 커져.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 사역을 사랑하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미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것이 자기를 더욱더 의롭게 만드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렇죠? 사역으로 더 의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 여기서 서서 설교하는 사역, 가서 기도해 주는 사역, 그런 사역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사역? 사랑하는 사역. 그렇죠? 여러분은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동일시로서 온전한 의로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You already have perfect righteousness through the identification through Jesus Christ. You don't have to minister or preach or even evangelize in order to become more righteous. 그렇죠? 그럼으로써 사역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못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역에 성공하고 성공이 뭔지 모르지만 성공을 한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진실로 너희에게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잊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사역을 성공했느냐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보는 것보다 맡긴 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느냐, 너희 영성이 많이 성장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사랑했느냐, 전도나 구제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한 사람을 사랑했느냐. 아니 전도나 구제를 제일 많이 했다면은 뭐 빌 게이츠 같이 그냥 수십억
수십억만 장자나요? 장자가 뭐라고 불러? 그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어떻게 표현도 못해. 자기 뭐 재산의 10% 20%를 갖다가 단체에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최고겠네? 아니 그 사람은 뭐 예수님을 안 전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또 어떤 교회 단체에다가 큰 돈을 줘갖고 수십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 그럼 그 사람이 최고겠네? 아니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한 분 계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밥 존스라고 저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딱 한 질문을 물어보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얼마나 잘 사역했느냐 물어보시지 않으셨대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언을 했느냐 물어보지 않으셨대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천국에 대한 그 좋은 아름다운 것과 성령님의 케이스를 잘 풀었느냐 물어보지 않으시더래요. 너 얼마나 많은 집회에 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간증하고 제대로 전도했느냐 또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느냐 물어보시지 않더래요. 단 하나 물어보시는 것은 단 하나. Have you learned to love? 내가 사랑을 배웠느냐?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확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일 사랑해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만약 등급을 매게 된다면은 우선으로 사랑해야 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그러면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서로가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먼저 우선권을 줌으로써 내가 편안하게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저 사람이 좀 못하더라도 이 사람 사랑하는 걸 전적으로 할 때 이 사람은 존중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존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 사랑할 때 내 마음이 평안히 나를 지켜주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생활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라 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에게는 우리 윤 집사님과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와이프입니다. 부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저는 주례는 제가 우리 엔젤라 집사님이 장례식을 부탁했는데 장례식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제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데 그런 거를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바보겠죠. 그러면서 한다고는 했는데 주례는 많이 했어요. 할 때마다 저는 이 구절 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결혼하는 남자는요 친어머니 아버지보다 와이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인에게는 여기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맡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믿는데요. 남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결혼하는 여자는 남편을 친아버지 친어머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줘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아들, 딸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해갖고 남편이나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나 부인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들, 딸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자녀들을 자기들이 서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부부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흘러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미혼자에게는 우리 딸 둘이 계신데 미혼자에게는 하나님께 맡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오케이? 부모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모든 게 편안해져.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홀로 되신 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있으면 아니면 또 영적 자녀들입니다. 이런 확실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니까는 서로가 마찰이 있어요.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 전에 내 와이프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딸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마찰했을 때 누구 편을 들어요? 이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저절로 이 사람 편을 들으면은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집안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서로 싸우는 거여서 이 사람도 기쁘게 해주고 저 사람도 기쁘게 해주고 이 사람도 기쁘게 해주려다가 아무도 한 명도 기쁘게 못 해주고 한 명도 사랑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순서를 확실히 하고 가능한 모두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순서대로 살아가시면 많은 경우에 확신을 갖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순서를 성경적인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남편이나 부인,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이웃 사촌들입니다. 거기에 사역이라는 단어는 빠졌습니다. 그렇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라는 방법이지 사역 위주가 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 위주로 사역을 하다가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기본적인 말씀으로서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시며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무조건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에 맞게 성령님과 대화하시면서 오늘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표현해야 되나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음성이 안 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로 선택을 하고 있느냐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더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쪽을 내가 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는 게 절대로 더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죠? 존중을 하십시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와이프 말과 어머니의 말 둘 다 맞는 말들을 하면 와이프 말 들어주세요. 동의해주세요. 대신 어머니한테 존중을 해드리세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해 충실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히 여기십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완전히 100% 기쁘게 해줄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러나 진실한 사랑이 흘러나가면 그쪽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 때 자기 손 들어주면 사랑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겪어보셨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우리 와이프를 제일 사랑하나 봐. 혼자서 제일 좋아하셔.
아니 우리 김 지사님이 혼자 좋아하신다는 거야. 싱글벙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이프렌드나 걸프렌드가 있어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아이도 할 때까지는. 그래서 예식 드리기 전까지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 주고 몸 주고 다 한 다음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아니면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역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제가 테스트모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전했던 간증 같아요. 1995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파사데나 하버스락에서 그때 부흥이 있었어요. 너무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았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또 사역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을 주셨다고 할까?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도 그렇죠. 저는 심심하면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저절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래서 할머니 학교에 그때는 뭐 1,000명씩 모여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 나중에 끝에 해야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줄 쫙 서 한 300-400명 쫙 500명 쫙 서. 그러면 그때 그때 제가 또 그 사역자 팀장이 아니고 완전히 총책임자고 되고 그랬었으니까. 하여간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왜? 너무나 재밌잖아요. 기도하신다고 가까이만 가도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고 넘어지고 그냥 뒹굴고 야단해서 성령님 들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면 눈물 막 흘려. 응? 그냥 뭐 가까이만 가도 성령님 임재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재밌었어요. 재밌죠. 당연히 재밌겠지.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장로교를 다니면서 우리 한인 장로교를 다니면서 거기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은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좀 그땐 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수요 예배 장로교 우리 교회 갔죠. 주일 예배 갔죠. 그리고 적어도 2-3일은 하버스락 갔어요. 저녁에. 근데 와이프도 같이 갈 때가 있었지만 와이프는 일하고 집에 와서 어린애 둘이 있었고 다행히 가정부는 있었어요. 그렇죠? 아기 돌보는 사람은. 그렇지만 항상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와이프랑 가려고 LA에서 다이몬드까지 쫙 갔습니다. 그렇죠? 1시간 20분 걸려서 갔어요. 와이프한테 가자 하고 같이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못 간대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럼 난 갔다 올게 하고 나가는데 오늘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나랑 옆에 있다. 아니 나가서 오늘 사역하고 와야 돼. 갔다 와서 우리 시간 보내자. 그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한 40분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가는데 선생님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시더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뭐 하긴 뭐해요. 오늘 부흥에 가서 부흥의 불길로 많은 사람들 기다려주고 하나님 사역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어린 양을 어떻게 하고 가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어린 양 누군지 알았어요. 제 와이프를 말하는 걸 알았어요. 갔다 와서 시간 보내면 되죠. 그때 가서 많이 사랑해 주면 되잖아요. 같이 시간 보내고 갔어. 그럴 때
사역이 엉망진창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교훈이나 받지. 더욱더 야단스럽더라고. 더욱더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좋아하면서 이제 11시 정도에, 밤 11시 정도에 차 타고 집에 가는, 빨리 가는 거지.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우리 좋은 시간도 보내고 막 가는데 또 주님께서 야, 너 뭐 하고 있었냐?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어린 양을 어떻게 하고? 그때서야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와이프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누그러지지 않더라고. 그러나 마음이 착하니까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역보다는 와이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언젠간 증명해야 되는 날이 또 오겠죠. Anyway,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역이 왜 나한테 주어졌느냐를 핵심을 잊지 않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우선 사랑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해 주세요.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간증할게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해요. 어떤 사람 안아드리고 싶어. 그런데 와이프 사랑하는 거와 비교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와이프 먼저 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셨고 사역 위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이 같이 하심이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평범한 성도 저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범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늘나라 아버지의 제일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자랑할 거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마음껏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